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왜 11 제자일까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부탁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서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그 비전에 가슴이 뛰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첫 사랑의 자리, 주님을 향한 그 첫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아주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갈릴리, 그리운 동산, 마음이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소외된 이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먼저 섬기셨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올립니다. 그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두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상의 최대의 계명이다. Great Commission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자로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함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라고 주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원래 원어 성경으로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은 주 동사가 하나 내지는 두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뭐냐 하면 가라는 말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고 제자 삼음에 포함되는 소위 분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는 것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바로 이 주님의 이 명령,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명령, 이 명령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후에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은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방의 먼 땅 대한민국에도 조선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바로 이 가라는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는 명령이 우리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또 교회의 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낮에 교회의 5가지 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가 뭡니까? 예배, 교제, 교육, 양육, 봉사, 선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 몇 %씩 하면 좋을까요? 몇 %씩 하면 좋을까요? 5개니까 예배 20%좀 하고, 교제 20%좀 하고, 그 다음에 양육 20%좀 하고, 봉사 20%좀 하고, 선교 20%좀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 몇 %쯤 되고 공의가 몇 %쯤 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100%시고 공의도 100%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도 온전하시고 공의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죄, 세상의 악을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공의이시기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심판하셔야 하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100%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온전히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100%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고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차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공의의 심판,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온전히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저주의 땅에 버려져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공의의 진노와 심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탄도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진노의 사랑,
그 심판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사탄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붓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 20%, 교제 20%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선교와 전도의 정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우리 하나님 교회는 100%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 온전한 양육의 공동체, 온전한 봉사의 공동체, 온전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은 해도 좋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좋고 교회에서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예배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교제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양육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봉사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당장 내일 직장에 가서 사표를 내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는데 우리 전부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한다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접고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안고 우리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사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선교지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복음을 모르는 불모의 땅, 암흑의 땅에 우리 마음이 늘 가 있고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는 기도가 있고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 있는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 땅 끝,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어딜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 제일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스페인. 그 지중해 건너 제일 먼 곳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땅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남미 대륙에 우리 한국의 그 지도상에 대척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그런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물론 이것은
외국이나 저 오지를 일컬을 수도 있지만은 복음의 불모지라면 어디든지 우리에게는 땅끝입니다. 땅끝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땅끝은 저 오지도 땅끝이지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땅에도 땅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오지라든지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특별히 선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족속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든 족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오지라든지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울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좀 더 나아가서 죄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어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온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소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부요하심을 소개하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온전히 만나서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고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다가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서 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의 의미이고 바로 이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살아가도록 하려면 우리 선교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선교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그들이 스스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힌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험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서양인 선교사들인데 이 동양인, 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고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잔 리빙스턴 네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 당시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자극을 많이 준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시고 1900년에 이분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이 조선 땅을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런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선교사님들에게 주문을 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삼자 법칙이다. 중국의 삼자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자치, 자립, 자전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인 목사들, 조선인 목사들을 세워내고 조선인 장로님들을 세워내고 직분자들을 세워내서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냥 우리 조선인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선인 사역자를 길러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감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선인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삶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우리나라 와서 우리 조선인들과 함께 살고 아무리 우리하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우리하고 산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질적으로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교사들은 쉽지 않아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잠을 자려면 반드시 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거적대기 하나만 깔면 잡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자기들 몸에 맞는 병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반드시 고기라든지 서양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풀 입히고 뭐고 다 떼서 먹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이 자생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렇게 삶을 사는데 한계가 있었죠. 삶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성육신이란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채우라고 우리와 똑같이 사신 것인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조선인들의 삶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인 지도자들을 세우라, 자치,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자립입니다. 자립. 되도록이면 조선인들이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의 손으로 교회를 짓고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미국이나 호주 선교부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당을 지어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립.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온 돈들을 교회를 세운 데 쓰기보다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교회는 그들의 손으로 세우도록 하라. 두 번째 원칙이 자립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자전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선인들이 자기들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자기들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전부 선교 정책을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맞추어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서게 된 데에는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주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참 정말 헌신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감히 죄송하지만은 그 선교사님들 스스로도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생활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선교사님들도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은 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과 좀 동떨어진 지역에서 소위 백인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고 그런데 자녀를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백인 지역에 있으면서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적어도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 헌신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은 뭔가 그분들도 이렇게 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까? 온전히 이들과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자를 만들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려면요,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런 선교제도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남아공에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질문들을 한 번씩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에서 어느 교인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밥을 숟가락으로 먹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밥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그냥 이 풀잎을 이래 두르고 창 들고 그냥 확 뛰어다니는 식인종이 사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물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민속촌 가면 있습니다. 진짜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우리와 똑같은 21세기의 문명화된 사회입니다. 단지 내전이나 여러 가지 풍토적인 어려움, 이 백인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땅을 다 황폐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하고 부족 간의 전쟁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힘들 뿐이지 거의 또 똑같은 21세기이고 거의도 복음에 헌신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길러줄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우리가 희망을 심어주려면, 저 선교지에 희망을 심어주려면 저는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 같은 정책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필요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함께 들어가 살지 못한다면 현지 사역자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들을 한국 교회의 좋은 아름다운 전통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런 일들의 쓰임을 받고 그 현지 사역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삶을 나누면서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 설교가 늘 인터넷에도 오르고 하니까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사역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교하면은 의뢰의 저희들 같이 목사 선교사들만 선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만 가봐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인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세워놨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서 도전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전문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술자라든지 농업기술자라든지 집을 짓는 기술자라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래의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전문인 사역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여러 일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한 분과 전문인 사역자단 10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마을을 책임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 마을을 세워나가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한다면요, 한 마을이 완전히 일어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을 때 그런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한 마을에 우물 하나를 파줬는데요, 완전히 그냥 그 마을 한 몇십만 인구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게 그냥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우물을 이렇게 계속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한 20년 전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때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는데 그 정도의 돈을 통해서 그런 우물을 파니까요,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어 있는 아이들, 가축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보면 밑에는 그냥 물 근원이 쫙 흘러 넘치는데 그 우물을 개발할 돈이 없어가지고 썩은 물을 아이들이 마시는 겁니다. 그 우물을 하나 파주니까 몇십만 인구의 한 동네가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칼칼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서 동네가 완전히 살아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다른 요청들도 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을 가르치는 센터를 세우고, 그래서 완전히 한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안고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강물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울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되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이 21세기에 어떻게 가며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전문인 선교사님들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좀 저는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 내가 한 6개월, 1년 동안, 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과 외국 선교사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항상 갈 때 뼈를 묻으러 갑니다. 내가 죽기까지 헌신하였다고 갑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한 텀을 정해놓고 갑니다. 내가 2년 동안 헌신하였다, 1년 동안 봉사하겠다, 4년 동안 이 일을 하겠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돌아갈 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린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내 인생이 70년 80년이라면 적어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방학이나 또 어떤 휴가철을 이용해서 선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키우면서 함께 복음의 비전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의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의 5가지 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것인가, 이 선교와 전도라는 큰 축, 큰 기둥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18절 말씀이 참 든든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자신을 헌신하면서 저 오지로 나아가는 것, 그들을 돕기로 하고 나서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헌신이, 겨자씨 같은 헌신이 놀라운 열매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간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처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선교를 위하여 가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그 선교지에 우리 마음이 가서 함께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울든지 헌신하든지 또 때로는 가든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라고 할까요?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내일이라는 언어가 있죠. 내일, 그죠? 내일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내일이란 말이 있죠. 영어의 내일을 뭐라고 합니까? tomorrow라고 해요. tomorrow. 그런데 우리말에는 모레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모레란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레란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모레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The day after tomorrow. 그렇죠. 모레라는 단어가 없어서 억지로 단어를 만듭니다. The day after tomorrow. tomorrow 그 다음 날이다. 이런 말이죠. 내일 다음이다. 우리말에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영어만 해도 내일은 있는데 모레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많은 아프리카 부족 언어 가운데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내일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진짜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언어에도 내일이라는 단어도 없는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있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마 죽을 수 없는 목숨이라서 그 썩은 물이라도 퍼먹고 살아야 되고 그 흙을 뒤져서라도 뭘 하나 집어먹고 오늘을 살 뿐이지 그들에게 내일이란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요, 그 흑인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까맣고 큰 눈망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의 눈에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초점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줄임배를 움켜쥐고 그 땅을 떠도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에게 간절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하지만은 저 아이들의 눈빛에 내일을 심어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선교는 헛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초점 잃은 눈빛, 그 아이들의 공부에 떨고 있는 그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울며 기도했고, 제가 목회를 하면 꼭 그 아이들의 눈빛에 내일을 심어주리라, 저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에도 내일만 있고 모레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은 가장 미래가 있는 민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넉넉한 미래, 그 미래의 소망,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 우리 미래의 소망을 가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 초점을 잃은, 그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에 내일과 모레와 글피를 담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아프리카뿐입니까? 저 동남아, 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땅,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얼마나 땅끝인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부산의 고신대학에 내려가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강의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론 강의를 할 사람이 없어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적어도 이번 학기 한 학기라도 이 강의만은 섬기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학교에는 저희 고신대학에서는 복음에 대한 빚을 갚자. 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물 다르고 그 풍토 다른 곳에서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 5분 오면 한 4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1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6개월, 1년을 못 넘겨 죽은 아이들이 그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헌신,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으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이 소망이 없던 암흑의 땅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려고 이곳에 와서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주님, 이곳에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고신대학에서는 그 복음의 빚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제3세계 학생들을 한 1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도 가르치고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고 우리 한국의 기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MDB 영어로 하는 그런 목회자 양성과정,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영어로 하는 신학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는 학생들이 7명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온 학생 2, 우간다에서 온 학생 1, 수단에서 온 학생 1,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 1, 몽골에서 온 학생 1, 필리핀에서 온 학생 1. 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사랑의 빚을 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점점 그 눈빛이 소망의 눈빛으로 바뀌어갑니다. 점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고민한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눈빛에 소망을 심어주고 그 복음의 불모지에, 그 어둠의 땅에 주님의 빛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 삶을 들여서, 우리 소망을 들여서 내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들에게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그 땅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이 레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에서 여기까지 일어선 것처럼 그 땅이 일어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의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